제가 우리 김지현 집사님한테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지현 집사님이 우리 재명이에게 너 엄마를 더 사랑하니 예수님을 더 사랑하니? 라고 질문했더니 재명이가 당연히 예수님을 더 사랑하죠 라고 했다는 말씀. 이 단순한 말씀, 그러면은 오히려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가끔 이런 확인을 하잖아요. 뭐 예수님보다 하나님보다 또 누구보다 비교해서 사랑하느냐. 그럼 아이들은 원칙적인 대답을 할 때가 있고요. 대답을 못할 때가 있어요. 원칙적인 대답은 뭔가 내 안에서 양심상 교회에서 들은 것 이런 걸 종합해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대답을 해야 되는 줄 알아요. 그래서 대답하는 아이들이 있고요. 또 실제로 그런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들을 때 마음이 기뻤습니다. 재명이가 때때로는 몸이 아파서 피곤해하기도 하고 하지만은 마음 깊은 곳에 예수님에 대한 애정이 있다는 것. 목사님 그거 어떻게 합니까? 보면 압니다. 눈빛 속에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모두 다 우리 교회 자녀들이 다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주명이 형을 가서 질투하면 안 된다. 주명이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하느냐. 우리 인간의 인생에서 발견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발견. 수많은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발견을 못합니다. 무슨 발견을 못하느냐. 자, 여러분과 제가 여름에 저기 해변가로 야유회를 갔다고 합시다. 근데 그 해변이 백사장이에요. 그 드넓은 광막한 백사장. 거기 갔다가 아우성 치다 그냥 오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의 인생은 다 그렇습니다. 야, 기분 좋다. 시원하다. 아우성거리가 누구를 부르고 그러다가 집에 돌아온 거예요. 그 하루 동안 그게 인생이에요. 여기서 벗어나는 사람 없습니다. 다 그렇습니다. 근데 몇 사람이 그 백사장에서 진주를 만나요. 그 사람은 발견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인생은 다른 거예요. 그 다음 구절에 나오죠.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이 44절과 45절은 좀 달라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은 이런 것이다. 그런데 밭에 감친 보화를 발견하는 사람은 그냥 우연히 발견하는 거예요. 근데 진주를 구하는 사람은 계속 극히 값진 진주가 어디 있나? 이 세계 어디 있나를 찾으면서 돌아다녀요. 구원받는 사람이 두 스타일이 있어요. 나도 모르게 주님을 발견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44절이에요. 그러네. 구도자적 심정을 가지고 진리가 무엇일까? 어디에 구원이 있을까? 하나님이 정말 계신 건가? 인간의 궁극적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이걸 끝없이 추구하다가 발견하는 게 이게 45절이에요. 진주 구하는 장사.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과정도 다 달라요. 지금 이 사람은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소작인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이제 저는 세 파트로 나누겠습니다. 자, 반농사, 소작한다 그 말이에요. 첫 번째, 소작이라고 말은 자작이 아니거든요. 자작은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땅을 가는 것,
거기다 농사를 짓는 걸 자작이라고 해요. 소작은 남의 땅을 빌려서 그 땅에서 농사를 짓고 밥을 먹고 살아가는데 그 소작에서 소출을 주인에게 얼마를 주는 거죠. 소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소작농이에요. 남의 밭에다가 농사를 짓고 소작료를 지불하고 그리고 밥을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살아가는 거예요. 자, 이 소작이 뭐냐? 해가 뜨면은 밭으로 나갑니다. 밥을 먹고 나오고 쟁기질을 하고 호미질을 하면서 씨를 뿌리고 그리고 거기서 또 거두기도 하고 다시 해가 지면은 집으로 돌아가고 귀가하고 그 다음날 다시 동편에 해가 뜨면은 그는 세수를 하고 밥을 먹고 여기에 나와서 일을 하다가 저녁이 되면은 다시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건 평생 동안 변함이 없습니다. 자, 평생 동안 변함이 없어요. 사람은 다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거예요. 아무런 변화 없습니다. 자, 이 2절에 이 반전이 일어나기 전에는 이렇게 살다 죽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어떤 모양을 가지고 돈을 얼마나 가지고 있건 간에 그 사람이 현재 입지가 무엇이고 사회적 지위가 무엇이건 간에 그 사람이 배운 게 얼마고 남자든 여자든 잘생겼든 못생겼든 모두 다 이렇게 살다 죽는 거예요. 밥 먹고 학교를 가든지 직장을 가든지 해서 거기서 돈을 벌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다시 평생 그 짓 하다가 그 행위 하다가 죽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결혼도 하잖아요. 결혼도 하죠. 결혼해도 결국 세수하고 밥 먹고 직장 가고 일하다가 돌아오고 애기 낳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다시 직장 가고 돈 벌고 돌아오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70 먹고 80 먹고 90 먹고 세상 떠나는 거예요. 뭐 다른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큰 거시적인 안목에서 보면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다 그렇게 죽습니다. 자, 이건 뭐냐? 이건 바로 전도서 1장이에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이키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불던 곳으로 돌아가되 다시 원래 원점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는데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자, 이거야 뭐냐? 소작하는 이 의미는 무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공허한 삶을 말하는 겁니다. 무의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젊을 때는 제가 학교 다닐 때 기억이 납니다. 초등학교 6학년 이거 언제 이걸 졸업하나? 언제 초등학교 6년이 지나서 까마득했죠? 그러다 중학을 들어갑니다. 중학교 3학년 이거 언제 졸업하나? 언제? 이 3년이 언제 가나? 까마득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고등학교를 들어갑니다. 고등학교 3학년 언제 이걸 또 졸업해? 그렇죠? 우리 청소년들 다 그럴 겁니다. 근데 이제 나이를 먹게 되면은 3년이 아니라 30년이 눈 깜빡할 새갑니다. 30년이. 젊었을 때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요. 살아보면 압니다. 30년 전의 일이 바로 어제 같으니까. 바로 어제. 그제도 아니고 바로 어제. 자, 이렇게 해가 돌고 도는데 이 소작기는 계속 땅을 파고 씨를 뿌리고 거기서 소출을 얻어서 소작료를 지불하고 밥을 먹고 다시 농장으로 가고 거기서 밥을 먹고 다시 농장으로 가고 이 순환, 내가 무의미한 인간의 삶이에요. 공허한 삶입니다. 이걸 처절하게 느껴야지 이제 다음 순간에 반전이
얼마나 놀라운 건가를 알게 됩니다. 자, 두 번째 들어갑니다. 자, 오늘도 해가 떠서 밭으로 나와서 일을 합니다. 어떻게 조금도 나아질 기미도 없는 상태에서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는 아무런 희망도 아무런 기대도 없이 그냥 호미질을 하고 쟁기질을 합니다. 그러다가 뭔가 쩔컹 걸렸습니다. 이게 뭐야? 가서 봤더니 뭔가 모서리가 튀어나옵니다. 흙을 살짝 다 걷어내면서 이게 뭐야 이게? 이건 땅속에 있어야 될 것이 아닌데 하면서 계속 깊이 파내려 가다 보니까 박스 하나가 나와요. 쇠 박스. 이게 뭐야? 쇠 박스를 자물쇠를 풀고 열어봤더니 기절초풍 놀라운 금은 보화가 가득 차 있습니다. 그는 뒤로 자빠지지 않은 것이 다행입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펄펄 뛰겠지만 그 순간에 냉철해집니다. 다시 뚜껑을 덮습니다. 그리고 땅에다 다시 묻어요. 자, 여기까지. 이게 두 번째 단계입니다. 발견.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이제 천국을 발견한 거예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발견. 이거구나. 해가 돌고 돌고 강물이 흐르고 수없는 날들이 가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변화도 의미도 없었던 내 삶 속에 찾아온 이 사건이 이것이구나 하는 걸 발견한 거예요. 이거 발견한 거예요. 이거구나. 이게 뭐야? 이게 천국이라고 말이에요. 예수란 말이에요. 구원이란 말이에요. 복음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과 제가 오늘 여기 본문에 등장하는 이 소작인이 밭에서 발견한 이 보화덩어리를 보면서 느꼈던 이 충격 이상의 충격을 내가 예수 이름을 믿으면서 발견하지 못하고 나는 아직 발견해야 될 걸 못 발견한 거예요. 알아야 될 걸 알지 못한 겁니다. 주님은 이걸 지금 7가지 천국 비유에서 바로 이 비유와 그 다음 절에 나오는 이 진주의 비유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중심체가 된 예수님과 그리고 그 예수님을 전해주는 복음과 이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생겨난 결과인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지금 같은 은행 같은 공영기관이 없었어요. 그럼 돈을 많이 가지고 있거나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 옛날에 그 돈이라야 이 지폐가 아니라 동전, 은전, 금전 아닙니까? 그럼 이걸 어디다 맡겨야 되느냐? 자기가 맡아야 되는데 이건 도난당할, 강탈당할 위험이 많거든요. 그 제일 좋은 방법은 땅을 파묻는 거예요. 땅에다 파묻어버려요. 그러면 이 고대 사회는 은행이 없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 당시에는 서서히 생겨나기 시작한 것 같아요. 왜? 누가복음에 나오거든. 그러니까 일종의 사채업자들이나 아니면 소규모의 어떤 그 돈 관리하는 기관 같은 것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나 본데 지금 이 시대는 그게 없었어요. 자, 그래서 땅에다 금은 벌을 파묻고 이제 그 사람은 그것만 기대하면서 살아갔는데 웬걸 그 사람이 죽었어. 어떤 사건 때문에 죽었거나 전쟁 때문에 죽게 되면은 이제 그 보물을 묻혀버리는 겁니다. 그때 누군가 우연히 바로 이걸 찾는 거예요. 누군가가. 그런 일이 종종 있었다고 그래요. 과거에는 이거예요. 발견.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그렇잖아요? 저처럼 나이를 먹고 여러분처럼 나이를 이제 드셔가면서 그냥 다 그렇잖아요. 다 그래요. 살아보세요. 다 그래요. 여러분이 100년을 살았다. 똑같습니다. 아무것도 기대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없어요. 제 말이 안 믿어지세요?
살아보세요. 똑같아요. 100년이나 1년이나 똑같아요. 아무것도 없다고요. 그냥 땅이에요. 그래서 이 땅만 갈다가 죽는 사람이 있고, 이 땅을 갈다가 이 보석 박스를 발견하는 사람이 있다, 그 말입니다. 이 세상에는 이제 이 두 번째 사람이 돼야 돼요. 이게 인생의 반전을 일으키는 거예요.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구원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구원의 놀라움. 구원의 놀라움. 이 구원을 가져다 준 이 복음. 이 복음의 중심체 예수 그리스도. 이거를 지금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걸 모르면은 이걸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과 저는 이걸 붙잡아야 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각자 꿈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길로 저 길로 그 길로 막 나아갑니다. 뭔가 거기서 뭔가 거대한 보화를 발견할 것처럼 나아갑니다. 그래서 그들은 남자, 여자, 늙은이, 젊은이 할 수 없이 하는 것 없이 다 나가서 뭔가를 발견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백사장으로 뛰어갑니다. 백사장으로 가서 이 드넓은 백사장에서 뭔가가 있을 것 같은데 하루 종일 떠들다가 해가 지면 뒤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죽는 겁니다. 자, 사람들은 부동산 투기도 해보고, 사람들은 비즈니스도 한번 변화시켜 보고, 여행도 가보기도 하고, 진목회 모임에 나가기도 하고 하죠. 다 똑같다니까. 다 흙이에요. 다 흙이에요. 흙 파는 거예요, 다. 요거 하나가 있어야 돼요. 자, 예술가들이 어떤 사람은 미술을 잘 그려. 어떤 사람은 음악을 잘해. 어떤 사람은 정치를 잘해. 특별할 것 같죠? 그때 반짝거려요. 반짝거리는데 그게 흙 파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늙음하게 발견해요. 왜? 요즘에 잘 쓰는 말, 늙으면 다 똑같아진다고 그러잖아. 교수나 노동자나 정치인이나 일반인이나 늙으면 다 똑같아져. 모든 처지가 다 똑같아진다니까. 예술가도 똑같아져. 슬프고 비참해지는 건 다 똑같아. 그런데 똑같아지지 않는 딱 하나의 길이 바로 이거예요. 보화를 발견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발견하는 겁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은 다시 한번 이 문제를 심도 있게, 심각하게 생각하고 반성하고 정리해야 됩니다. 이게 없다면 저 목사님의 말이 저분이 지금 거짓말하는 게 아닌데 성경이 거짓말하지 않잖아요. 결국 다 똑같아. 헛되고 헛되다. 그게 솔로몬이 하는 말이에요. 세계 최고의 영광을 누려봤던 사람, 세계 최대 철학자 가운데 한 사람, 이 사람이 지금 하는 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5번. 그러다가 3장, 4장, 5장으로 넘어가면서 그래도 내 말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것도 저것도 하면서 아이를 많이 낳고 아이를 키우면서 기쁨을 느끼는 사람, 어떤 사람은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저수지를 파는 사람, 어떤 사람은 과수원을 운영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수많은 저첩들을 거느리고 쾌락을 구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걸 하면서 자기에게는 새로운 것이 올 줄로 아는데 기억하라. 미친 짓이다. 자, 그게 솔로몬이 하는 말이 제 말이 아니라 미친 짓이다. 자기가 다 해봤거든. 솔로몬 같이 재물이 많거나 쾌락을 많이 누려봤거나 아니면 비즈니스를 많이 해봤거나 아니면 과수원을 운영해봤거나 저수를 봤거나 그런 사람 없거든. 그리고 이제 자기가 자기에게 하는 말이 다 미친 짓이라고. 여러분과 저는 이 미친 짓의 이 사이클을 벗어나야 됩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나에게 주신 구원, 그분이 나에게 주신 복음,
그래서 우리가 피하면 주님께로 피한다는 말은 늘상 하는 말이 아니에요. 내 사고가 주님을 벗어나면 비참해지는 길밖에 없어. 그런데 내 사고가 그분이 내게 주신 이 구원과 복음 안으로 들어올 때에 그제서 거기서 우리는 반짝거리는 힘을 발견한다니까. 내가 죄인이었다. 내겐 미래가 없다. 나는 무의미하다. 끝없는 죄책감 속에 있다. 나는 상실감과 공허감이 있다. 제가 우리 딸 송은 집사에게 도서관에 가서 전혜린 씨의 책을 빌려다 준 적이 있어요. 제가 과거에 받은 책인데 전혜린 씨가 무척이나 지적인 여자거든. 예술가에다가 책도 잘 쓰고 글도 잘 쓰는. 결국 자살을 해요. 자살을 한다고. 수많은 사람이 지금도 전혜린 씨를 추모하고 있는데 그건 뭐예요? 자기 인생을 자기가 포기했는데. 그럼 그 여인의 인생을 들여다보면은 그 지라고 하는 게, 지성이라고 지라고 하는 게 죽은 지야. 빈지야, 빈지. 참, 면도칼처럼 번쩍이는 지성이지만은 그 면도칼처럼 번쩍이는 지성이 비었다니까? 살아있질 않아. 죽은 지성이야. 왜? 그 속에 예수님이 없어. 구원을 받지 못해서. 복음이 없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 하심이라 라고 하는 이 복음, 너희는 그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하는 이 복음. 자, 이 복음이 없으니까 나는 하나님과 분리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이 멸망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나님과의 단절 절단 상태 속에 존재하는 것이다. 하나님과 절단되어 있으니까 아무리 많이 배우면 뭐예요? 아무리 많이 알고 있으면 뭐하냐고. 베토벤처럼 슈베르트처럼 그 천재적인 예술가를 기능을 발휘하면 뭐하니? 그 예술 기능이 죽었는데, 다시 말하면 생명의 본체가 되신 하나님과 절단이 됐다면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내 감정 상태는 움직이긴 작동을 한다. 그러나 그 작동하는 감정과 지성 속에 그 말이에요. 그 생명이 없다는 것이 나에게 커다란 흑암이 되면서 이 흑암이 나를 잡아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 자살밖에 방법이 없다니까. 그런데 이렇게 멸망할 수밖에 없는 나 위하여 그분이 날 찾아오셨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이 없는 사람에게는 다 자기가 다야. 찾아올 사람도 없어. 그런데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그분이 날 찾아오신 거야. 이 흑암을 뚫고 문을 열고 얘야 들어가도 되느냐? 그리고 들어오셨단 말이에요. 찾아왔어요. 그리고 나서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면서 내가 너를 위하여 죽고자 하노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다음에 그 핏값을 가지고 이 하나님과 절단된 나를 당신과 연결시키면서 자신의 영원한 생명한 아들로 끌어들입니다. 그때 나는 놀라는 거예요. 뭔가 뭘 놀래느냐? 하루 종일 다녀봤는데 평생 살아봤는데 그냥 백사장이야. 그냥 땅 파는 거라니까. 땅을 파다가 나 죽어야 되는데 뭔가가 발견된 거야. 뭔가 이 박스가 발견됐다 그 말입니다. 다시 이 박스가 예수님이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날 찾아와서 그리고 내게 구원을 주셨고 자신의 생명을 주면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영원한 처소로 날 데려가신다라고 하는 이 구원을 알았을 때에 인간의 인식과 모든 사고가 다 변하는 거예요. 이게 없는 게 얼마나 비참해요.
구원받지 못한 게 얼마나 비참한 줄 아세요? 아시죠? 발견. 이 놀라운 발견. 그리고 땅을 묻습니다. 흙을 덮어요. 그 두근두근 되는 가슴을 진정시키면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흙을 덮고 그날 퇴근합니다. 자기 집으로 가서 주판을 튕겨보기 시작합니다. 내가 가진 게 얼마나 될까? 내가 팔아서 돈으로 만들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나? 가난하기 때문에 별거 없지만은 있는 거 없는 거 다 끄집어내서 다 팔아. 다 팔고 주인을 찾아갑니다. 주인님, 왜 그러느냐? 제가 지금 주인님께 소작하고 있는 땅을 저에게 파시면 안 됩니까? 뭐하게? 저도 조그만 땅두개라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가능하시면 제가 적당한 가격을 쳐드릴 테니까. 주인은 땅이 많기 때문에 그까지 땅 없어도 돼요. 그래 팔지 하면서 팔았습니다. 옛날부터 이런 법적 문제가 있었어요. 그 보배가 땅에 묻혀 있을 때에 주인은 그걸 몰랐는데 그 소작인이 그걸 알고 샀으면은 그거는 비도덕적인 게 아니냐. 그게 아니라 주인은 몰랐다면 자기 게 아니다. 자기 게 아닌데 그 사람은 그러나 소작인은 알았다. 아는 자가 산 건 아무런 잘못이 없다. 이제 공방이 많이 있었는데, 자 어쨌건 여기서 이 도덕적 문제를 거론한 건 이 얘기의 본질이 아니고요. 삽니다. 사요. 이제 사들인 거예요. 자, 이 산다는 자, 세 번째입니다. 지금 매입을 얘기하는 거예요. 매입. 자기 재산을 팔고 매입한 거예요. 나를 팔고 예수님을 사는 거예요. 내 인생을 그분에 대한 믿음을 사는 거예요. 자, 매입하는 겁니다. 내 가치관을 팔고 우리 주님의 가치관을 받아들입니다. 인본주의를 팔고 신본주의를 사버리는 거예요. 이 세상을 팔고 하늘나라를 사는 거예요. 자, 이 험한 삶을 영생을 사들이는 겁니다. 매입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자들에게 앞으로 예수님을 발견한 사람들이 앞으로 평생 동안 가야 될 길. 그러니까 이건 기쁨과 감격의 길이에요. 그냥 나를 파는 거예요. 자, 빌립보서 3장 7절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내가 그를 위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바로 꼭 들어맞는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자, 우리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이 구원의 감격 속에 있다면 이 감격이 나로 하여금 자동차로 팔게 만들어요. 내가 현재 가지고 있던 이 고집, 아집, 나 자신의 중심, 이기성, 세속주의 이런 걸 다 팔아버리는 거예요. 다 팔고 자기 생명도 팔아. 나중에 주여 저에게는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내게 가치가 있는 것은 내 생명이 아니라 당신의 생명입니다. 주여 당신의 생명을 내게 주소서 하면서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부터 우리를 위해서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살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때부터 인본주의로 살지 않고 신본주의로 살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때는 세속주의가 아니고 우리는 하늘나라 주의로 살게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이 아니라 영생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팔아버리는 거예요. 바로 이 매입 과정과 파는 이 과정이 바로 여러분과 내가 지금 구가고 있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사셨죠? 땅 파기 작업을 계속하다가 44절 같이 주님을 만났던 45절처럼 주님을 만났던 그렇게 주님을 만나 발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 안에 있는 복음을 발견하고 그 복음 속에 깔려있는 이 구원의 비밀을 발견하는 순간에 우리는 입이 쩍 벌어지고 가슴이 파열될 것 같은 이 순간을 경험한 상태에서 차분히 이 감격을 내 안으로 사귀면서 그럼 앞으로 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게 매입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렇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이다. 나는 이제 주 예수님만을 위해서 존재한다. 나는 그분께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이것이 내 삶의 방식이다 하면서 살아가는 이 삶을 매입했다. 팔고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백화점의 왕 존 워너메이커. 워너메이커가 노년에 신문 기자들과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선생님에게 가장 중요한 투자가 있었다면 무엇입니까? 그때 워너메이커는 이런 말을 합니다. 미국 백화점을 여러분 백화점을 수많이 거느린 백화점의 왕이거든요. 그 얼마나 부자예요. 그 당시에 그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부동산만 200억 달러가 넘습니다.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게 중요한 것은 내가 11살 때 2달러 75센트를 주고 산 빨간 성경책입니다. 2달러 75센트. 그 당시 가난한 소년이었던 그 워너메이커가 벽돌 공장에서 벽돌을 나르면서 푼푼히 얻은 거 모으고 저금통에 모아서 그걸 가지고 빨간 성경, 가죽 성경 2달러 75센트 그걸 산 게 그게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고 중요한 투자였습니다. 자, 그렇게 열심히 벽돌을 나르면서 얻은 돈을 가지고 성경책을 매입했어요. 중요한 이 복음을 사들인 겁니다. 그런 가슴이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해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받은 구원에 대한 감격을 어떻게 실현할까? 그래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은 감격적인 삶인데 이것은 결국 오늘 44절에 나왔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아직도 나는 움켜쥐고 있는 것이 있을까? 아직도 내가 내 소유권을 주장하고 난 지금도 내가 내 건 줄 알고 있어. 지금도 나는 내 인생을 내가 지배하는 줄 알고 있다고. 이거 잘못된 거 아닌가? 그분과 내가 바꿔치기 했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나는 은근슬쩍 내 무의식 속에서는 은근히 나에 대한 소유권을 내가 주장한다고. 내 인생 목적, 내가 가는 길, 내가 하는 행동 방식이 전부 다 나에게서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뭐냐? 너는 아직 안 팔았구나. 이런 결론이 나와버리게 되겠죠. 여러분, 구원은 위대한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가진 게 없고 굶어서 뱃에 쫄쫄 굶주리는 소리가 들린다 하더라도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은 이 보화 박스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있는 구원, 그분이 주신 나에게 베푼 그 사랑, 이걸 복음이라고 하는데 이걸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있는 너는 뭐 아쉬운 것도 없고 두려운 것도 없고 여러분 선망의 대상도 없는 거예요. 믿습니까? 바로 이 믿음을 가지고 삽시다. 여러분에게는 주님이 계십니다. 여러분은 주님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 사람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땅을 파고 쟁기질하면서 평생 동안 그렇게 영위해야 될 그 험한 삶의 바퀴 바깥에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주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의 구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그리고 여러분에게는 앞으로 내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됐을 때 내게 주어질 무한한 기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겁니다. 이 것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과 저는 특별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특별한 비인간의 삶을 살라는 게 아니라 특별한 감격을 가지고, 특별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 모두 다 이 구원받은 이 구원의 믿음과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